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고 6절부터 11절은 양을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12절부터 17절은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화목제는 화평, 친교의 희생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 즉 화평을 이루는 제사,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나누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상호 간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 염소 또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수컷을 드려야 했던 번제와는 달리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전체를 불살라 드렸지만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붙어있는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유사한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을 성막에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속에 있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붙은 기름,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어 주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물이 될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각을 뜨고 떼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뒤에 직접 잡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체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겠죠. 끔찍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의 심각성을 알고 경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선택적인 제사였습니다. 6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함으로, 서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포인트는 교제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 간의 친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과 축복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자원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어쩌면 잔치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이 사망, 죽음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죠. 특히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화목제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